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왕 아사는 41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가장 오래 했던 통치를 40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아사왕만은 특이하게 41년간 했다는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40이란 숫자를 온전한 숫자로 알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사왕에게는 하나님께서 41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오늘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정답은 없지만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합니다. 아사왕의 행적은 왕의 통치 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5년간의 행적과 그 통치 말년의 6년의 행적으로 이렇게 두 비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14에서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기록될 정도로 그의 종교개혁과 정치, 경제, 군사의 회복과 더불어 유다의 평화시대가 35년간 계속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40년 통치 이후에 르호보암의 17년,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3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아들 아사왕은 41년간으로 다시 통치 기간이 늘어나면서 다시 다윗 왕의 길을 쫓았다라고 그의 종교개혁과 평화시대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치 기간 대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받았던 축복 속에서 한 가지의 어두운 그림자를 넣어두면서 아사왕의 행적을 마무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아사왕의 행적이 다윗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온전하였다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딱 두 부분에서 우리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는 표현과 그러나 그는 늙음악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것 때문에 결국 죽게 되거든요. 그렇게 두 번. 다만 산당을 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그러나 그는 늙음악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이 두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 묻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35년간의 그의 행적을 보자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절 오늘 본문의 9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사왕은 앞선 왕들과는 다른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보고 배웠고 그 영향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특별하게 은혜로 주셨던 지혜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통치를 하려 함으로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결국은 영적으로는 실패를 했던 왕이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을 통하여 세상적인 모든 부와 권세는 모두 물려받았지만 온전한 신앙의 영향은 받지 못하고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모습만 보고 배운 왕이 되어서 왕의 통치를 실패하였으며 그의 아들 아비암 또한 아버지 르호보암의 우상 숭배의 길을 그대로 따르다가 3년의 짧은 통치를 하며 여전히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아사왕은 어머니가 앞장서서 아세라상을 만들 정도로 우상 숭배에 앞장서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머니의 태우의 자리를 폐할 정도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비암도 대부분이 우상 숭배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아버지의 아주 작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했던 마음을 찾아내어 그것을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과 함께 담아 아버지의 신앙을 온전히 기려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특별히 성별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인식하고 있었던 그 신앙의 작은 부분이에요. 아버지 아비암이 3년 동안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도 그런 것을 기억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도 그 가운데 아버지가 작게라도 성별하면서 여호와 앞에 드렸던 그 부분들을 아사 왕은 크게 부각해서 자기의 어떤 종교개혁의 그 마음을 자기도 함께 드리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그렇게 기리려고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상숭배의 내용들은 하나도 없는데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 작은 신앙의 조그만 부분들을 아사왕은 눈을 크게 뜨고 그거라도 기리면서 존귀하게 여기려고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을 찾으려고 애썼던 그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자면 아사왕은 그의 선조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을 보고 배운 적이 없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정직한 길을 따랐다는 것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종교개혁의 역사에는 오직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은혜가 함께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사왕의 특별함은 아사왕 개인의 모습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아사왕을 택하여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보게 하셨던 구원의 은혜가 아사왕에게 특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사왕이었는데 그래서 35년간이나 온전히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하게 통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성경의 저자는 한 가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자, 이 말을 바꿔서 해볼게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산당을 없애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사 왕의 그 부정적인 부분들을 그래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그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어떻게 해요? 아사의 입장을 대변해 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귀하게 존귀하게 그 부분들을 말해 주려고 하는 그 성경 저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아사왕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의 거의 대부분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사왕에게서 빼놓을 수 없었던 부분이 그의 통치 말년에 실패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어머니의 태우의 자리를 폐할 정도의 강력한 왕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찌할 수 없었던 불신앙의 부분이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비록 여호와 앞에서 일평생 온전함으로 통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의 숨겨진 어둠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그렇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둠의 그림자는 그 다음 절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사왕 사이의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평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의 신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숤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베다가와 긴네롯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왕이 왜 전면전으로 유다를 치려 했냐면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자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사모해서 막 유다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산당을 짓고 우상을 지어서 나름대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가지 않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지만 본격적으로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하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쪽으로 완전히 망명을 해서 또 유다의 군대에 막 들어가고 하게 되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두려웠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그래서 아예 라마에다 성을 건축해서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전에는 신전을 세워두고 그냥 그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았는데 아예 이젠 통행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유다에는 위기가 온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 수적으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싸움을 걸면 실질적으로는 유다가 훨씬 더 불리합니다. 이것은 지난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들은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지 않고 그 땅에 남겨두어 함께 살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했던 세대에 가시와 올무가 되었던 것처럼 아사왕의 아주 작게 숨겨져 있던 그 불신앙의 모습도 자신의 통치 기간에 끊이지 않았던 전쟁을 통하여 그렇게 가시와 올무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평화가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전쟁이 끊이지 않냐는 그 조금의 그 부담감들이 계속 가시처럼 유다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통치 초기의 아사왕은 종교 개혁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10년 동안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역대하에는 잘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때 유다는 성읍들을 재건하고 성벽들을 든든히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평화가 있었던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명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내용을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사왕은 그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이제 통치 말년에 잊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아사왕은 그의 통치 후반에 북이스라엘에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본격적으로 침공을 하려 하자 성전의 보물을 주어 아람 군대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불러들임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 왕에게 유다 왕국의 보호를 부탁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보호와 승리의 비밀이 하나님이셨는데 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새 상황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의 패함으로 유다 정복을 포기하게 되지만 이것은 아사왕의 말년을 아주 어둡게 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어 패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섭리가 이제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었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전의 승리와 그 비밀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의지하였습니까?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지난날 아사왕이 모든 종교개혁을 다 이루면서도 오직 산당은 패할 수 없었던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 산당마저 없애게 되면 백성들의 동요가 너무 컸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렇지 않아도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수적 열세가 심한데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자만 유다에 남고 지난날 조상 솔로몬 왕 때부터 들어왔던 나머지 이방인들이나 종들이 전부 떠나게 되면
유다는 그 왕국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때문에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을 때 성읍과 성벽을 튼튼히 건설함과 동시에 군사들도 다 모아서 군대를 키운 것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에 있는 그 왕들의 한 가지 가장 그 연약한 핸디캡이라 생각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적으로 작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유다 왕국은 너무너무 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열등의식이었고 늘 마음 한구석에 늘 있는 두려움의 근원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아사 왕에게 있어서도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음을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침공했을 때 그가 갑자기 뒤집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 내면에 있었던 두려움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당황스러웠던 그 아사왕은 이스라엘이 침공하자마자 일생 동안 그가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놓고 세상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전쟁의 승리와 평화를 누렸음에도 그 한 구석에 있던 전쟁의 두려움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침공 앞에서 스스로 불신의 길을 그렇게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사왕은 결국 아람 군대의 일로 인해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크게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의 통치 말년의 6년 동안의 기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아사왕에게는요, 전에 없었던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이 올 때 그는 자기의 영적인 그 모든 그 신앙과 모든 부분들을 다 잃고 정신을 못 차리는 아사왕의 모습을 그래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둡니다. 선지자를 가둔다? 이게 어떤 모습인지 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새 상황을 의지했던 것에 대해서 이후부터는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하니까 아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백성들을 왜 학대하였을까요? 백성들 중에서도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장로들이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왕이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35년간의 통치가 어땠습니까? 말하던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왕에게 말했는데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가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걸 왜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죽을 병에 들렸어요. 39년 차에. 그러면 그가 고생을 하다가 2년을 고생하다 죽어요. 그럼 죽을 병을 낫는데도 어떻게 자기 힘이 있을 때야 그래도 자기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쳐요. 그래도 죽게 되었는데도 끝까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요. 세상의 의원들을 찾다가 살기를 몸부림치다가 결국 그렇게 죽었대요. 저는 그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41년이었을까 기억해 봅니다. 그가 39년 차에 죽게 되었을 때 고생을 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년을 40년의 기간으로 볼 때 1년을 그에겐 좀 더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말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은 아닐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기회를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렇게 부끄러운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낸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41년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들 그것마저 놓쳤다라는 모습들을 41년에 1년의 그 플러스를 보면서 저는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아사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사왕 35년까지 없던 그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전쟁을 알게 하실 그 올무와 가시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의 모습에는 영적으로 평안함이 없게 되었고 두려움 속에서 더더욱 세상을 의지하게 되었으며 영적인 무지와 무능력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39년에는 발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의원들만 찾아다니며 자신의 병이 낫기를 몸부림쳤다는 그의 모습은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잃지 않았던 아사왕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린 그 모습이 말년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아사왕이 조상과 부모님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을 그의 특별한 점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아사왕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였던 것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의 은혜가 떠난 아사왕에게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그렇게 죽은 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만한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모습인데, 이러한 아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택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부하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죄는 무의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몰라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당신 하나님이 왕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는 정직하게 맞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잠시 잊은 것 같아 하면 될 것을 그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윗 왕의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을 그가 스스로 버린 모습이었습니다. 35년 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떨어진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영적인 무지와 무능력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 말년에 정직하지 못했던 그의 모습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므로 하나님을 찾을 힘도 마음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그의 통치 말년이 부끄러운 실패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아사왕이 결국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설명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존귀하게 되어서 그의 조상의 묘실에 안착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저자도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임하여 주신 직분을 잘 감당했던 왕이었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왕이었으나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아니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끝까지 필요함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까지의 은혜가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어저께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던 훌륭한 전도자여 훌륭한 사람이여 왕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나는 여전히 비참한 자로 인생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임마누엘의 영적인 비밀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겸손 앞에서 우리의 정직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 약속대로 유다 왕국의 족보를 계속해서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들을 계속 저들이 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저들의 왕의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 있었고 부끄러운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 속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구원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끄러움의 구원도 될 수 있고 온전히 그 은혜 속에서 일평생 상급을 받는 은혜의 모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면서 또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위대한 지혜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에게 주셨던 왕의 축복들, 왕의 위임된 그 권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인생의 부끄러움으로 살았던 왕들도 있었고 온전히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셨던 또 왕적 사명들 끝까지 은혜 가운데 감당하며 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온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